그러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나보다 좀 상사고 연배고 어르신 앞에 이렇게 선다 그러면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이 6월의 성찬 앞에서입니다. 성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마땅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행여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런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준비가 없이 그저 형식과 타성에 젖은 신앙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나 의미 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다못해 일기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 앞에 서게 된다 그래도 아마 굉장히 분주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많이 준비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옷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이런데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나갈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올라오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준비로 또 외적인 것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서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성찬,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나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각색을 하면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 너희는 이 세 가지의 각오를 분명히 하고 따라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멘.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6월의 성찬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온전한 고백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종이 되어 늘 그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에게는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 슬하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일가 친척들 친구들과 더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점으로 가라라고 하는 정확한 곳을 지정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삶의 모든 근거가 여기에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고향 땅 버리고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떠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에 놓고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고민에 빠집니다. 이것은 무슨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포를 갖다 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마지막 일곱 바퀴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지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는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빈 그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라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일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고기 잡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는 없습니다. 제 경험이 잘합니다. 내 기술로 이건 안 됩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아멘.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은혜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여러분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 남보다 월등한 기술, 남보다 더 많은 지식, 경험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시한 무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 기술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임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주변 근동에서 부유한 자요, 존경받는 인격자입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데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자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생각,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순종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모세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여호수아가 지금 돌았나 보다. 아니 베드로가 갑자기 왜 저렇게 바보가 됐지? 왜 허튼 일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로 동행하시지만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지 오늘 이 성찬 앞에 진실하게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 다시 말하면 면류관만 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절하는 것입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먼저 달게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여의한 줄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속받고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제약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생명의 기름을 우리는 믿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 여러분 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 봐도 그래요. 직분 앞에서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입으로는 이 교회 안의 직분은 서열도 아니고 어떤 감투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잘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직분이 무슨 서열인 것처럼 계급인 것처럼 면류관인 것처럼 감투인 것처럼 잘못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잘 진 사람에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류관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해하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제자 몇 명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견제하며 눈치를 보며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건데 그러면 나는 좌의정이 되겠다, 우의정이 되겠다, 너보다 내가 크다, 너보다 내가 잘났다, 많이 배웠다, 싸우고 다투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면류관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성찬 앞에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멸류관만 바라보지 말고 멸류관을 쓰기까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고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넘어선 너머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봉사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으며 희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현장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참 미묘하게 엮여지고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 같으면 성도들만 된다 해도 그냥 터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고 말 이런 일들인데 목사인지라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 정말 내려놓고 싶고 뱉어버리고 싶은 이런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치워주실 멸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멸류관 바라보며 오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옛날 마라톤 선수가 얘기했던 그 간증 같은 얘기를 하나 늘 생각을 해내요. 여러분 황영조라시는 분 아시죠?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라톤의 금메달리스트인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라톤 42.195인가요? 45.195인가요? 알아요.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2.195를 뛰는데요.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반환점을 막 돌아서 25km에서 7km 사이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대요. 연습할 때마다 코스 가운데 그 자리가 저수지 옆인데요. 그냥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코치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조야, 니는 보이나? 내는 보인다. 너 올림픽에 금메달 보이느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금메달 따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인내하며 이기고 결국에는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니는 보이나? 내는 보인대. 니는 보이나? 죄송합니다. 보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 멸류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삶의 현실 속의 어려운 일들 믿음으로 인내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서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고 서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로 선생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가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는 거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 뒤에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여기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앞서서 결과가 아름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앞길을 막는 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절대로 앞서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며 나갈 때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로 여쭙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영광되는 일입니까? 기도하며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 회장단들 회의에, 기도회에 빼놓지 않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나는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내가 먼저 앞서가고 주님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라와야지, 주님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잘못됨이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올라오는 것,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주님을 내 뒤로 하고 따라오라고 하고 내가 먼저 올라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에 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건물과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계단이 달라요. 계단이, 첫 계단이 30cm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계단이 10cm예요. 세 번째 계단 30cm, 10cm, 30cm, 10cm 어그러지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성전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는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조심하며 살피며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올라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계단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생문교회 계단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기서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계단을 지금 올라와서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계단이 몇 개 계단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 계단 몇 계단이죠? 몇 칸이든가요? 수십 년을 다녀도 몇 계단인지를 모릅니다. 2부 예배 드린 분들이 얘기 안 하던가요? 참, 2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 항의하세요. 내가 그걸 마치는 분이 있으면 내 이 책을 선물로 주려고 내가 준비했다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도 한 사람도 마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1부 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얘기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안 했지만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 좀 알려줘서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가지고 이 상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계단입니다. 왜 5계단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5계단으로 아는 게 별로 없으시네. 10계단 만들기는 너무
그래서 다시 깨달아 만드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시기 전에 계단을 올라오실 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할 자세가 마음으로 되어 있나? 옷매무새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며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지순례에 가면 또 눈에 띄는 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렇게 빵떡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자는 좀처럼 벗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잠잘 때까지도 쓰고 있는다는데 이것이 이제 기파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로 모자를 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자를 쓸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보고 계신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의 성찬 앞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 고집과 주장과 자랑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